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은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회가 다른 차별화된 거예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각상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두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가 그 시대에 함께 살았고, 또 피렌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같이 활약했던 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아주 역사에 아주 너무 극적인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조각을 하면서 미켈란젤로는 어떤 조각을 했냐면, 사람을 조각하는데 반만 조각을 해요. 반은 남겨놔요. 예. 그게 왜 반을 남겨놓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반을 조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조각상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본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조각품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그리고 이제 손으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교리가 그거랑 좀 비슷해요. 불교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이런 얘기들 스님들이 많이 하시죠.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통하여, 불교의 교리는 그거예요. 고행을 통하여 번뇌를 벗어버리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이게 하나의 조각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난 역사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부처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수많은 부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또 힌두교는요,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브라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힌두교예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지식을 얻으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힌두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열심히 명상을 해요. 그러나 아무도 브라만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종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버드 대학의 시드니 셀든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하는 강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정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의가 있느냐, 세상에 정의가 있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세상엔 아무런 정의가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일 뿐이고 진노의 자식일 뿐이고,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어요. 세상에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분이 딱 한 분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의인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 의인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의가 없는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누구도 이렇게 죄인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라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광,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값이 없이, 아무런 노력이 없이, 아무런 수고가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기록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학자고 이제 선생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학자이면서 선생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눈먼 자가 뜨고, 어떻게 못 걷는 자가 걸어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어유 야 대단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 하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태어난 것 같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 태어난 것 같아. 잘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번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즉시 중생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요 그 생명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가치 없는 생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우리 생명의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우리 분당 성교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도 꼭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면 너는 무가치한 생명. 의미 없는 생명이야. 여러분 그게요 이 모든 인류가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니까 인간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했어요. 자연주의라는 걸 일으켰어요. 모든 건 그냥 자연일 뿐이다. 스스로 있는 존재일 뿐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결과 뭐냐 하면 인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 한 점일 뿐이야. 무한한 시간 속에 한 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허무주의가 온 거예요. 그 유럽사의 허무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 곧바로 허무주의로 다 빠져들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왜 사는지 물어보세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거듭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교회 가니까 야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에 의로움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엔 의로움이 없어요.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의 언어,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은 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 승동교회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예, 승동교회가 종로 그 인사동 거리에 가면 인사동 거리 그 끝에 승동교회가 있어요. 이 1800년도 말에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어요. 예, 합동적 교회이긴 하지만 저희 교단교회는 아니지만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네,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박성춘, 원래 옛날에 백정은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상투를 틀거나 갓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구를 계수할 때도 인구 계수에서도 빼요. 백정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린이 취급을 한대요. 야 누구야 뭐 이러면서 누구든지 다 그냥 어린애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 취급을 가장 받지 못하는 게 백정인데 이름 자체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은 백정의 신분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 학교를 보내는데 천주교 학교를 보내니까 이제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1893년에 거기 그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다 학당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다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1896년인가 97년이에요. 1897년에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그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너무 많이 죽는 바람에 이 콜레라가 이제 전국에 창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콜레라에 걸려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이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이 무어 목사님이 당시 이제 제중원은 이제 왕이나 이 양반들 특히 이제 중신들 특히 왕을 진료하던 것이 제중원의 그 의사가 선교사님이 이제 무어 목사님이랑 같이 그 백정 마을의 아버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열심히 찾아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병이 다 났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이 한양의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이 희한한 뉴스예요. 왜냐하면 왕의 주치의가 어떻게 백정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열심히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박성춘이란 이름을 그때 져준 거예요. 이름 없이 살다가 세례를 받고 이제 8년 후인가 1909년인가 장로님이 되셔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되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때 이 숭동교회에 지체 높은 양반들만 이제 교회를 오셨대요. 거기는 주로. 근데 백정이 떡하니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채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백정과 같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교회에 항의를 한 거야. 이거를 백정을 쫓아내달라. 우리는 결코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어 선교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요. 만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릴린 monroe의 팬티가 100만 달러에 팔렸대요. 할렐루야. 그걸 왜 사? 왜 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사는 사람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자들, 귀중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값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어요. 생명의 값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10,000원밖에 안 된다. 가 아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가치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자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백정이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체 높은 양반네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몰려가서 딴 곳에 교회를 차렸어요. 근데 교회를 차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맨날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요, 늘 배고파요, 이제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백기투항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백정과 이런 그 일반 서민들이 다니던 교회와 지체 높은 양반들이 다시 합친 교회가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박성춘 씨는 이제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이제 그 내각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백성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백정차별금지법. 백정도 갓과 상투를 들고 갓을 쓰게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백정 중에 최초로 상투를 들고 갓을 썼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 박봉출이 있죠? 박봉출? 어릴 때 아버지 살려달라고 했던 그 박봉출은 이제 그 제종원에 다니면서 의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백정의 아드님이세요. 최초의 의사가 어떻게 그 굳건한 그런 신분 사회인 조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의로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봉출은 이제 독립운동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건국포상도 받아요. 건국포상 훈장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린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죄의 습관, 악의 습관을 가진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많이 다투는, 서양도 그런가 봐요. 서양도 이 고부간의 갈등이 꽤 많나 봐요. 예. 서양은 고부간의 갈등과 사위와 장모님의 갈등, 그게 이제 비슷하게 많대요. 우리도 이제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게. 옛날엔 이렇게 됐지만 비슷해지고 있어요.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뭘 용서할 수 없습니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대.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뭘 잘못했냐니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맨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내 눈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가 밉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밉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근데 자매님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매님이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도 있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가르쳐줬대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르쳐줬대.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깜짝 놀래더래요. 며느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며느리가 나사가 몇 개 빠졌나 보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또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러는데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큰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것도 이해가 또 되더래요. 여러분, 살아보면 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부분 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날 때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근데 아버지 되면 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해가 되더래.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사랑을 했어. 이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 간증을 전번에도 했지만, 이 집안에 입양한 아이가 뇌성마비? 아니, 뇌성마비가 아니고, 간질. 그 의사가 20년 동안 의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심한 간질 환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심한 간질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모르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발작을 해가지고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병을 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집에서 이제 모든 미움과 원망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없이 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급박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제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간질이 그쳤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 셋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지 마라. 미워하고 원망하며 또 시기하고 이런 육신의 일들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궁시렁거리기를 제가 참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어려움을 주면 계속 궁시렁거려요. 예. 도대체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느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 계속 이제 다뤄주셔요. 예.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예. 하나님은 아까 이제 우리 이 특성을 참 아름다워라 이 특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미움 없이, 원망 없이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은 보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과 영혼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당 성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 병을 고치는 능력 좋습니다. 또 그런 신령한 은사와 역사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12장에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끝에 뭐를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길을 보여줄게. 인생 최고의 길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 저 권사님께서 눈치 챙기시라고.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길은 뭐 병 고치는 능사 없어도 사실 괜찮아요. 뭔가 우리가 뭐 위대한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최상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에 병을 제하시는 은혜, 모든 고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제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의로움을 따라 사는 자,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면 사랑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느냐 그걸 물어보신대요. 내가 영적으로 사는 법, 사랑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느냐 그걸 물어보신대. 뭐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뭐 윤택한 삶을 살았는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상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의로운 자로 거듭난 나, 이제 영적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